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복음 메시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고해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질병, 사고, 유혹, 죄악으로 어두움에 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근거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거 있는 약속. 우리는 근자라고 근거, 근본, 근원 이렇게 말씀하죠. 근자는 뭐냐? 뿌리 근자를 말합니다. 뿌리 근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영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영접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화가가 그린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기독교 서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면 나오지요. 거기 보면 밖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을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요. 뒤에 안에서만 잠그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문을 본인이 안에서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덜컥 자기가 지 맘대로 갖다 들고 들어오지만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말할 때 보살이라 그러죠. 그냥 귀신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도 않으면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영접이라고 하는 걸 때 두드리는데 무조건 막 그냥 쑥 들어가고 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알아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바로 앞절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서 뭡니까? 문제는 뭐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노인이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NA가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마귀 말을 들었던 것을,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는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요한일서 오늘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사람은 늘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해요. 영접 언제 했냐, 뭐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옵니까? 그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부르짖도록 하는 게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시고 이런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함에 있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다 돼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을 해주는 충만함을 입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계심을 두드러지게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경험을 못 해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험도 못 하면서 자꾸 성령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해석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용서입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지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출발은 그렇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뭐갑니까? 사망 그러죠. 망했다, 망했다. 절망 그러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니까. 살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는 보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원죄를 말한 게 아니고 자범죄 그리고 뭡니까?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이 원죄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어서 주어지는 이 자범죄와 조상의 죄는 오늘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그게 사단이 여러 가지 사단이 절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사단이 지 맘대로 자녀되지 못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온가지 축복을 누리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못 누리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마귀 자녀가 돼 있을 때에 있었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오늘 우리에게 용서가 되어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요? 승리입니다. 성도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근거는 뭐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마귀의 머리가 뭐요? 권세를 꺾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의 시험은 뭐요? 오늘 뭡니까?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절) 맞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 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그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그 위기는요 뭐가냐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 당하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나도 당하고 다 당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 파묻히거나 거기에 굴복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서 뭡니까? 자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인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은 결론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가는 현장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는 곳에는 권능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권세, 사단이 그 권세가 꺾여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영적 눈을 뜨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근거 있는 확신이에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중간에 거기서 고백을 하든가 인정을 하든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질 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인식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요. 그래서 아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범사의 모든 것일 때 그리스도를 늘 뭡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골로 3장 16절 17절 찾아보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3장 16절 17절 말씀. 3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냈다니.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죠?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뭡니까?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랬잖아요. 주님께 그런 일이 비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시키니까 이제 뭡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을 이 예수님도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음을 맛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다 담당한 거예요. 그 능력을 다 담당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서 막 그냥 그 동정적으로 눈물을 흘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프고 안 아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은 사회를 했더니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예수님이 다 담당해가지고 내 대신 그걸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걸 믿는다라 그래요. 그냥 믿는다고 그러니까 뭘 믿냐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 들여가지고 막 그냥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많이 했다 그래가 수고했다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요?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왕의 일을 다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 일이 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에요. 그 일을 하신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부분들 솔직히 만남도 다 하나님이 뭡니까? 예비하시고 인도에 가셔요. 하나도 우연하게 된 일이 없어요. 다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다 가집니다. 아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딱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복음으로 편집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다 이런 걸 기준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전혀 없이 육신의 것을 도모하고 있구나 딱 드러나요. 이게 기준에 딱 되면.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성령께서 잡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진짜다 가짜다 이게 다 분별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역사, 오력을 달라. 그러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 5가지의 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를 5대 확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통일된 걸 알고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5대 확신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며 뿌리내리며 체질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신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오늘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